그런 차원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는 어떤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죽음의 문제를 이게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과 포기가 좀 다른 것이, 수용은 좀 높은 차원에서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수용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철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책을 몇 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거는 깊은 명상 속에서 하고 깨달아야 자기 것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대한성공회 윤종모 주교님을 모시고 기독교와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죽음과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교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가 항상 이제 배우는 건 이제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생활에 너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명상을 수행을 하다 보면 사실 책 읽고 공부하다 하면서 내가 들은 얘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걸 또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자로서 되게 경계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걸,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나도 스스로를, 자기를 확인하고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전 주교님의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읽으면서 주교님께서는 진짜 너무 겸손하시고, 일단 그렇게 오랫동안 30년 넘게 명상을 수행을 하셨고, 그런데 그거를 또 본인의 일상에서 너무 잘 정말 수행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요, 네, 주교님, 제가 주교님의 그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교님께서 늙어간다는 것, 네, 늙음에 대한 글을도 이제 자주 쓰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늙음, 죽음. 근데 저는 이제 주교님보다 늦게 태어나 이제 그 늙음을 저도 따라가는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늙음의 과정에서 명상은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명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매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네. 생각하는 그야말로 빅 퀘스천인데, 우선 저는 수행이 그리 깊지는 못하고요. 그건 유 대표님이 잘 봐주셔서 그렇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죽는다는 거는 젊을 때는 생각은 하고 말은 하지만 그걸 실감은 하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올해 이제 70대 중반이거든요. 또 이제 허리도 아파서 수술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이제 내 거로, 나와 관련 있는 사건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늙어간다, 죽는다 하는 걸 조금 더 실감 있게 이제 느껴보는데, 이 늙어간다는 건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명상이 중요한 거 아니, 늙어간다는 것과 죽음을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차원이 있고, 그걸 수용하는 차원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는 차원은 아직도 그 미련이 거기에 남아 있어서,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에는 여전히 미련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상이란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는 어떤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죽음의 문제를 이게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용과 포기가 좀 다른 것이, 수용은 좀 높은 차원에서 별 고통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수용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철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맞습니다. 같고, 책을 몇 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거는 깊은 명상 속에서 하고 깨달아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당신 명상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그 명상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명상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유명해진 분이 얻은 것이 없다면 그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명상에서 얻은 것은 없지만 잃은 것은 있다. 그래서 그 잃은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분노,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감,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에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잃었다. 이건 참 위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상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나 그것도 좋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빌미가 되는 어떤 저 단초를 제공하긴 하지만 이건 그냥 그 멋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아쉽게도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깊은 고뇌와 사색과 수행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하루 명상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잠깐 빨리빨리 알아채고 마음 집중해서 삶을 이렇게 효율성 있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명상의 깊은 차원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행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1시간, 2시간 그 어느 정도 좀 익어가면 명상을 익숙해지면 꼭 해야 되고 맞습니다.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은 1박 2일, 2박 3일이라도 어디 가서 다 던져놓고 그냥 푹 침묵에만 잠겨서 그런 어떤 수행이 꼭 필요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안다고 해서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해탈은 아니다. 그 말 참 옳은 말이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침묵으로 저희가 무슨 silent retreat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말을 안 하면은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침묵을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면 되게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시끄러운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속 시끄러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에 있으면 이 내 마음 안의 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계속 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간다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면 그때부터 진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 것 그리고 휴가 계획 같은 거 세우실 때 명상 리트릿 이렇게 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얘기를 하면 그 영적 독서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 독서라는 그 과정이 네 과정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성경이나 무슨 영적인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관상이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게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절대자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대화하는데 그것도 이제 무르익으면 그러면 이게 기도가 단순화돼요. 단순화되면 관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면에서 이제 온갖 문제 터져 나오고 의문, 의심, 거기에 대한 질문, 또 거기에 대한 질문 답을 찾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이 막 되고 이런 게 끝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그것이 단순화되고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 머리에서 지워지는 단계까지 가면 참 바람직하다. 그럼 우리가 이왕 명상을 했으면 죽기 전까지 그런 단계를 한 번은 가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단순화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느낌 속에서 그냥 머무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 그 자체화돼서 그냥 온전히 그 깨달음 속에 이제 그렇게 머물게 되면 그러면 정말 뭐 아까 말한 죽음이다, 늙는다 거기에 대한 그 수용이 쉽죠. 그러니까 명상가들은 보면 아마 그 제대로만 했다면 그 늙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고뇌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요새 좀 궁금합니다. 죽은 후의 모습이. 제가 이제 허리 수술하고 깨어나면서 좀 특이한 체험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막 깜깜한데 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왜 홀로 있지? 그런데 순간 이동한 것처럼 어디로 갔는데 어떤 큰 홀인데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옆 사람에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현자가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누가 막 깨워요. 네. 깨어나세요. 뭐 그런 게 보니까 이제 간원이 깬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네. 그 이야기 좀 길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 꿈을 꾼 거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꿈하고는 다른 거거든. 꿈은 아무리 생생해도 흑백 영화 같은 건데 이건 뭐 너무 생생한 이렇게 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에 대해 관심 많아.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유체 이탈이 과연 나에게도 가능할까? 그래서 해보니까 아직 유체 이탈은 안 돼요. 네. 그러나 이제 깊은 어떤 고요 속에 들어가서 자꾸 이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임사 체험. 옛날에는 저는 임사 체험을 잘 안 믿었어요. 자건 죽은 건 아니잖아. 아무리 죽음에 가까이 간 거지 죽음 자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뇌가 살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본 현상일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임사 체험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명상 속에 자꾸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어떤 그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네. 모든 거를 의심을 할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100%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전제하지 않고 그냥 다 열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해도, 뭐 AI 시대에 네. 살고 있고 뭐 해도 아직은 죽음에 관련된 어떤 거, 뭐 인사 체험을 얘기한다거나 환생을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게 과학적이지 않다. 예. 네, 이거는 우리 정말 과학적인 아카데믹한 곳에서는 연구하지 않는 주제다라고 터부시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일찍 연구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학계에서 약간 외톨이처럼 지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죽음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것과 너무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느냐가 사실 티벳 사자에서 이런 걸 보면 죽음 바로 이후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 믿고 있는 신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 살았는지 내가 어떤 신을 믿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티벳 사자에서 같이 굉장히 오래된 텍스트에서 그런 걸 다루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또 그런 걸 보면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뇌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이 떠오른다는 거니까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부분은 너무 미스테리한 분야이고 그렇죠. 네. 개인적인 탐구도 필요하고 좀 더 과학이 발전하면 뭔가 그런 쪽으로도 과학적인 증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요. 결코 이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죽었다가 살아올 수는 사실 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죽음에 갔다가 살아온 것이지. 그렇게 사자에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임사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책을 좀 읽었거든요. 의사 책도 읽고 봤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아주 임사 체험에서 본 그것이 100% 사실이라고 아주 확신하는 또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강의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의심은 됩니다. 그래서 100% 그걸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과학적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아주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셸리 케이건인가요? 그 예일 대학의 그 교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마 셸리 케이건 같아요. 그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이쪽에 이제 그 유명한 3대 명강인데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그 사람 결론은 그거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삶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딴 사람도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이다. 근데 만약에 죽어서 다른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면 그러면 그건 천만다행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또 없지 않느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거를 전적인 진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걸 다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리는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렇게 명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고 사색하고 또 하는 이 자체가 명상의 즐거움 같아요. 거기서 꼭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책에서 읽었던 건데 어떤 분이 그 자기 스승에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 제자에게 지금 내가 죽은 걸로 보이는가? 아니면 살아계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미난. 네.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한국의 또 그 스승님이시기도 했던 숭산 스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Don't know mind였잖아요. 모른다.
모른다.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가끔 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삶은 너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언가를 자꾸만 알려고 하고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 답은 방금 전에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don't know. 네, 모른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모른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전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동물들도 그걸 아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강아지나 고양이가 내가 늙으면 죽는다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은 확실히 알잖아요. 네. 그런 유한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이 삶을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신 대로 명상이나 이 영적 수행을 통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되게 축복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해서 어차피 모르는데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느냐 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깊이 사색하는 사람의 삶의 질과 그거 뭐 뻔한 거니까 뭐 난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라는 사람과의 삶의 질은 사실은 엄청 그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삶을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오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네오텐이 이 어떤 생체가 어린 성인이 돼도 성숙해도 어릴 때의 그 모습에서 변하지 않고 성숙하는 그런 어떤 그 생물 용어인데 이게 이제 네오텐이라는 말이 정신적인 면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도 젊은이의 그 마음, 열정, 순수함, 그리고 진지함, 호기심 뭐 이런 걸 가지고 살면 그러면 그걸 이제 네오텐이 성격이라고 그러고 네오텐이적 인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명상에서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고요하고 늘 이렇게 말이 없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막 떠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떤 그 명랑한 거라고 저는 보고 네오텐이적 성격이라고 봐서 그건 그 사람의 어떤 특색이다. 그러니까 명상을 한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다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말고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또 마음도 집중해서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릴 건 알아차리고 조그만 걸 자주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의 큰 그렇죠. 축적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아사지올리라는 그 자아초월 심리학자의 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이렇게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면의 스승과의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 이너 토크라고 해서. 그럼 그 내면의 스승이 누구냐? 결국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하면서 조금씩 바르게 알아차렸던 것이 조금 덩어리가 커지면 큰 깨달음으로 이것이 뭉쳐서 내면에 이렇게 하나의 스승으로 자리 잡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를 겪을 때, 어떤 선택의 문제에 기로에 서 있을 때 누군가 스승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내면의 스승이 저는 그 조그만 알아차림, 깨달음이 이렇게 누적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걸 제공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 명상에 하지 않으면 그런 거 그냥 지나가고 헉하고 잊어버리고 말지 그것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누적돼서 하나의 내면의 스승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발견을 하기가 힘들죠. 명상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고요한 순간에 들어가서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의 힘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그 Being Human and a Buddha Too라는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붓다 되기라는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저희 스승님의 그래요? 책인데, 예. 네네. 그 라마 앤님이라고 라이스 대학교 종교학과 그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책의 내용이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그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부처의 본성이 있다, 붓다의 본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또 불교의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또 이론이기도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전통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벌써 불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족첸이라고 해서 대완성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는데 지금 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의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진짜 우리 안에는 스승이 있고 우리 안에는 사실 붓다의 본성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독교도 이제 신성이라는 것도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 이게 사실은 이게 서로 모순된 얘기잖아요.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지 어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신성과 이제 어떤 뭐 마귀라고 그럴까 사탄과 천사의 그런 모습이 다 있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신의 속성인 아름다움, 선함, 그다음에 진지함 뭐 이런 것들을 키워놓으면 그러면 그건 사실은 그 속성이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질적인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마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았느냐. 맞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은. 근데 네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그 마음을 키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뭐 하나님의 아들은 그저 오로지 예수님 뿐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에게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속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체로키 인디안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이 인간에게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얘기 아시죠? 네네. 하나는 못된 늑대고 하나는 착한 늑대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늑대가 어떤 착한 늑대가 마음속에서 클 수도 있고 아까 나쁜 늑대가 이제 클 수도 있다. 그렇게 착한 늑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된다. 결국은 뭐 선한 걸 키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명상에서 하는 건 그거 단순히 그거죠. 어떤 맞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기독교다 불교다 이게 아니고. 근데 이제 난 재미나게 본 것이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악한 늑대도 가끔은 밥을 조금씩은 줘라. 그걸 완전히 인간에게서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걸 너무 나무란다든지 그걸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면 그러면 이제 이건 인간 되기를 또 포기하는 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은 그런 면이 여전히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안아줄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2003년에 치유명상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신영복 선생님을 보통 뭐 좌파의 뭐 우두머리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신영복 선생님을 경험한 걸로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저하고 만나면 뭐 이념적인 거, 종교적인 문제 빼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귀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보고 사귀어서 사실은 참 친한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제 책을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줬더니 그 쪽지 위에 소개하는 글 거기에 보니까 그 말이 저는 지금도 남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주교 아니고 신부 때니까 윤종모 신부의 치유명상을 읽고 나니까 아픔까지도 사랑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런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명상이다. 명상을 뭐 한마디로 정의할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명상은 한마디로 사실 정의되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힘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와서 경험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와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직접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힘든 거죠. 오게 하는 게 힘들고 보게 하는 게 힘든데 이제 저 같은 지금 저는 이제 명상 앱으로 마보라는 앱으로 지금 명상을 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있으니까
뭔가 준비가 되시거나 뭔가 마음에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명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가 되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샘물이 있으면 그 야생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가잖아요. 샘물이 그 야생 동물들을 막 끌어당기지 않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되게 작은 연못, 작은 샘물이겠지만 이런 존재가 되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우리 윤정모 주교님께서는 너무 좋은 컨텐츠로 늘 마보 가족분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마보 가족분들에게 윤정모 주교님께서 뭔가 뭐 조언을 해주시거나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마보 가족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명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명상을 이렇게 다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구심점이나 구심체가 필요한데 저는 마보가 그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명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면 이 우주보다도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자체가 좀 더 아름다운 인간, 좀 더 행복한 사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명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 명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마보가 그런 어떤 명상의 플랫폼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을 마보 가족에게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주교님. 네. 그 플랫폼 공동체가 정말 저도 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어떤 느슨한 그냥 명상하는 사람들이 마보에 와서 서로 명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공간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교님.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메라 이쪽 보시면서 우리 마보 가족분들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보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마보에서 행복과 평화와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언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